9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에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이 곧 에후의 발에 깔고 에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에후는 왕이라 하니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에후는 왕이라. 에후에 대한 사명,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곧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세우심, 그 사명에 대한 말씀을 받고자 이렇게 인도를 받았습니다. 이 본문은 넘어가고 싶었어요. 뭘 할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전혀 생각지 못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이 시간에 그 은혜가 하나가 되고 함께 받는 은혜가 되길 원합니다. 사복음서 읽어보셨죠? 자세하게 보면은요,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대화하는 게 동문서답, 우문현답. 자세하게 보면은요, 좀 예수님 너무하신다 할 정도로 제자들이 뭘 묻거나 뭘 질문하면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시고 알아듣지 못할 말씀을 하셔요. 항상 그래도 제자들은 궁금했고 필요했고 원해서 묻고 구했는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언제나 알아듣지 못하는 말만 가득 채웁니다. 성경에 보니까 나중에 그럽니다. 사도행전에 성령을 받고 나서야 요한복음에서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달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얼마나 답답해요. 3년을 같이 하는데, 같이 계속 대화하는데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6절에 이것을 보고 이것을 듣는 너희의 눈과 귀는 너희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그것은 다른 반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지 않으셨다는 반증일 수도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나는 들려, 이해가 되기 시작을 했어. 그래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기억이 되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에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얘기하죠.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물론 긍휼이 먼저 나왔습니다만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하에 있다 하시면서도 모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창세 전의 뜻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어쨌든지 간에 로마서 19장에 말한다 16절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제한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라. 전에는 그냥 이구질이 은혜롭기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는 무서웠어요. 지난주 금요일이죠. 말씀을 전하다가요, 혼자서 상당히 무서웠어요. 왜 무서웠느냐면은 나는 정말 천국 가기를 원해. 이 땅에 그 무엇보다도 천국이 좋고 부활이 있다라는 것이 좋다는 걸 나는 알아. 나는 원해. 근데 내가 원하긴 하지만 혹시 내가 원한다고 해서 이게 나에게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을지도 몰라. 내가 그 하나님의 택한 반열이 아닐 수도 있을지도 몰라. 라는 생각이 객관적이죠. 자기를 볼 수 있는 거니까 들더라고요. 이게 꼭 은혜로운 것만 아니구나. 다른 박질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가는 걸 말합니다. 그 나라 상급을 향해서 뛰어가는 걸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많은 능력을 행하고 말씀을 가르쳤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박질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냐?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그게 뭐죠? 내가 거룩하니 임마누엘 같이 하자, 같이 있자. 자, 저하고 이제 우리 김영현 장로님이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친구가 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만나면 맨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막 세상 얘기만 하고, 막 연예인 얘기만 하고, 뭐 돈 얘기만 하고, 주식 얘기만 하고, 그러면은 대화가 오래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내 삶이 안 거룩한다. 그럼 함께 하지 못하는 거죠. 임마누엘은 그 뜻이거든요. 그게 뭡니까? 말씀대로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 이거 발견하는 데 26년 걸린 것 같아요. 당연한 건데 그렇게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강조할 수 있는 데까지 오는 것, 그게 주안점이라는 걸 보게 되는 데까지 오는 것, 그게 26년이 걸렸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대화를 보면서 그들의 어떤 답답함, 안 그러면 어두움, 절대 세상에 속한 저와 여러분의 길을 가지고는, 사람의 길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나 이제 교회를 가야겠다. 그럼 내가 가진 생각은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갔어요. 머리도 허옇고요. 얼굴도 정말 이렇게 온화하고 이렇게 잘생기셨어요, 목사님. 나이도 뭐 지금 저보다 한두 살 많을까, 그 정도 되시고요. 새벽기도를 다 인도하시는데요. 사람 말이고 한국말이에요. 영어 하나도 안 써. 하나가 안 들려. 그렇게 8개월을 갔어요. 그렇게 8개월. 그러니까 분명히 사람의 말인데 안 들리는. 그렇게 8개월을 갔는데 어느 날 어떤 청년 집사님이 저를 불러요. 이리 와봐라. 기도가 응답되냐? 뭔 그런 불공정한 일이 있대요. 기도가 응답되면 안 되죠. 뭐 신데렐라입니까? 안 그런가요? 그때는 기도를 그렇게밖에 이해를 못했으니까. 마음이 평안하냐? 교회 다닐 때나 안 다닐 때나 마음이 안 편한 건 매 한 가지입니다. 왜 교회를 다니느냐? 몰라요. 다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녀요. 그건 내가 가진 생각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왔어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다. 예? 내가 하나님 자녀 아니라 나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로 했는데 내가 자녀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대요. 그분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된대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을 했죠. 그리고 다음날 눈을 떴어요. 세상이 달라져 있어요. 그러고 이제 설교를 듣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들려요.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때는 이제 강주에 있는 한겨울교회 강흥정 목사님, 지금도 아직 목회하고 계시는데 그분 밑에 있었어요. 그리고 전화를 한번 드렸는데 그때 허연래 집사님이셨는데 전도사님이 됐어요. 이게 헷갈려요. 근데 허연래 전도사님 되니까 그게 여자 순서가 있었나? 없었거든 그때는. 그래서 자기를 모르게 내가 소개를 하니까 기억이 안 나요. 전도사는 여자가 없었으니까. 되게 서운해 하더라고. 나중에 전화를 끊고 보니까 아, 허연래 집사님이 허연래 전도사님이 됐구나. 집사 전도자로 바뀌면 뭘 잊어버렸는데 다시 한번 전화를 드려서 사과를 할 생각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깜박 착각했습니다. 라고 잊어버렸습니다. 8개월을 아예 안 들렸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들렸나 봐요. 그러니까 묻고 질문하는 거죠. 그렇죠? 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나 이 어둠에 있던 자를 꺼내가지고 예수를 믿게 해서 그 들리지 않는 말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나를 부르신 목적과 이유를 알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를 보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길을 이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오늘날까지 지금 오고 있는 중에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갈 생각이고 또 가기를 원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자, 오늘 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고 세웠습니까? 에후를 부르고 세웠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단 한 사람도 그냥 내가 오고 싶어서 아까 말했던 원하는 자 그런 것이 아닐 것이다. 또 그러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이번 수련회를 하는 첫날요, 혼자서 안에서 계속 기도했어요. 드물어요. 몇 시간 이상을 기도해 본 적도 그렇게 드물거든요. 우리 교사들이 너무 소중하고 수고하고 있고 우리 학생들 너무 귀하고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너무너무너무 저에게는 소중하고 하나님께는 더 소중하고 기도했거든요. 오늘 찬양한다고 전부 다 와 있어요. 지금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 시간에 일어날 수 없는 생활 패턴을 가진 친구들이 많은데 어쨌든 일어났어요. 어떤 친구는 다리에 깁스가 갔어요. 발목에 금이 갔대요. 그래서 하루속히 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이 자리에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부름받았다. 아멘. 에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에후를 불러서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렇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라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의 부하들이 아니죠. 아하방의 아들 여호람 왕의 부하들이 듣고 에후는 왕이라고 바로 순복을 합니다. 근데 앞에 보면 재미있는 구절이 나와요. 그 미친 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시대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이죠. 선지 정도의 제자가 왔는데 그 사람을 미친놈이라고 표현했어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 원래 이런 말 듣게 됩니다. 여러분 미친놈 소리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미친 자가 당신에게 무슨 말을 하더이까 묻습니다. 너희들이 알리라 천만의 말씀입니다. 말하소서. 그러니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에후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면 우리는 그 일을 우리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뜻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름을 알고 그 일에 부름받은 자로서의 바른 자세, 온전한 자세를, 충성된 자세를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이기는 길입니다. 본론입니다. 자, 고백 한번 합시다. 당신은 왕이라. 에후만 왕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왕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왕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에후를 불렀는데 에후를 부르신 목적은 여로보암 왕을 세운 목적과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하고도 일맥상통해요. 거의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지금 잘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유다가 우상 숭배를 하여 하나님이 회개하라는데 회개를 안 했어요. 그게 솔로몬 왕이에요. 그래서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떼내서 여로보암에게 줍니다. 그래가지고 유다를 시기나게 해서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공의롭게 행함으로 나라를 다스림으로 여로보암 집이 복되고 이스라엘이 복을 받아서 유다가 그걸 쳐다보고 시기가 나야 돼. 사돈이 논을 사고 밭을 잡으면 누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뭐합니까? 배가 아프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이용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여로보암이 네가 다윗과 같이 내 말씀을 듣고 청종하면 내가 너희 집을 견고하게 세울 것이고 그 견고하게 세워지는 너희 집과 이스라엘을 통해서 유다를 시기나게 함으로 유다를 회개시켜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게 여러분을 세워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 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심판과 회복입니다. 두 가지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른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과 회복입니다. 이 심판과 회복, 곧 유다에게 10지파를 뗀 것은 심판입니다. 징계입니다. 그러나 그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고 유다가 여로보암을 쳐다보고 이스라엘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니까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 우상을 버리고 솔로몬이 세웠던 그 모든 우상을 다 없애고 우리는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렇게 해서 뭘 회복하길 원하는 겁니까? 유다를 회복시킴으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언약을 회복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일에 누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제? 여로보암이 부름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바하사가 부름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므리가 부름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오므리가 부름받았습니다. 다 실패했습니다. 맞죠? 다 실패했어요. 솔로몬도 실패했어요. 솔로몬이 분명히 알게 했어요. 떼서 간다라고. 알게 했어요. 그런데도 10지파가 떼졌구나. 그러면 뺏어와야지가 아니라 뭐합니까? 우리가 우상을 제거하고 회개하자입니다. 여러분 우상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아까 서두에 잠깐 얘기했죠. 우상은 뭡니까? 우상은 거룩하지 않은 삶을 우상이라고 그럽니다. 이 말 하면은 본격적으로 이렇게 공격을 당할 수도 있어요. 율법주의자라고. 아니요. 분명하게 완전하게 성경으로 증거해 드릴 수 있어요. 에레미야를 한번 잘 읽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징계받는 이유가 포악과 행포와 타락입니다. 근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표현합니다. 즉 우상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삶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상 숭배는 뭐냐? 우리는 형상 우상을 섬기지 않으니까 우상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거룩하지 않을 때는
그것이 우상과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이것은 천천히 사복음서와 서신서를 가지고 구약을 가지고 천천히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너무 급하게 가면 체하니까. 자, 어쨌든지 간에 이 우상을 버리라고 하는데 유다는 솔로몬도 안 버리고 르호보암도 안 버립니다. 여로보암은 우상을 더 만들어 버립니다. 왜 그랬느냐? 여로보암이 볼 때는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웠는데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러고 솔로몬이 왕궁을 짓고 성전을 짓는다고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서 백성들이 솔로몬에게 마음을 돌린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고 자기 방법대로 해서 이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은 나를 버리고 유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죽을 것 아니냐. 안 되겠다. 예루살렘에 못 가게 하자. 그러고 금송아지하고 순념소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처음과 끝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 끝을 말해요. 온 이스라엘이 세웠다는 말입니다. 그런 우상을 섬기게 하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신과 후대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과 이스라엘 열 지파가 소멸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씨를 뿌린 것이죠. 자, 이 악을 제거하고자 하나님이 또 한 사람을 세우는데 그가 에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후를 세운 것은 우상을 숭배한 아합의 집,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로보암처럼 그 금송아지를 섬긴 아합의 집을 심판하고 거기에 더하여 바알을 섬긴 아합의 집을 심판함으로 여호와만이 하나님임을 이스라엘과 유다에 알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그렇게 심판해서 이스라엘을 뭐로 돌리겠답니까? 공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에후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에후는 그 소명을 알고 있습니다. 11절,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는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알고 있다라는 사실. 자, 그러면 에후는 뭐만 하면 됩니까? 에후가 이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에후를 막을 자, 에후를 이길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아무도 에후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럼 에후는 뭐만 하면 됩니까? 이 뜻대로만 행하면 돼요. 그래서 에후가 할 일은 뭐예요? 이제 일단은 아합의 집을 심판하는 거예요. 잘했어요. 이세벨을 죽여서 개가 뜯어먹게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아합의 아들 여호람을 죽이되 어디서 죽입니까? 나봇의 포도원에서 죽였어요. 잘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의 아들들 70명을 전부 다 죽였어요. 아주 잘했어요. 그런 다음에 바알의 우상숭배를 완전히 제거하고 바알 우상숭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다 한 곳에 몰라놓고 다 죽였어요. 그것도 아주 잘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를 안 해요. 뭘 안 하죠? 여로보암의 죄, 곧 그 우상을 없애질 않았어요. 여로보암이 만든 우상을 없애야 되는데 그걸 안 없애요. 나중에 나올 겁니다. 그것 때문에 에후가 몇 대밖에 못 가요? 4대밖에 못 가요. 안 그랬으면은 에후의 집이 훨씬 아름답고 4대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끝날 텐데 그러지를 못했다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에후를 왕으로 부른 것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아합의 집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온전히 우상에서 건져내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되길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어둠의 시대에, 타락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대표적인 예만 듭니다. 얼마나 이 시대가 어두운 시대인지. 야당 대표가 어쨌든지 간에 이제 검찰의 소환을 받았어요. 그러면 또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마찬가지 의혹으로 또 검찰에 고발을 당하고 있어요. 이걸 뭘 말하는 겁니까? 사회가 공의롭다, 정의롭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라는 뜻이죠.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 이걸 우상숭배라고 그래요. 우상숭배의 결과가 이래요. 자, 우리가 아합이 심판을 받을 때 그의 아들이 병들었을 때 그의 엄마가 몰래 변장하고 엘리사에게 왔죠. 그때 뭐라고 그럽니까? 그때 심판을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 아들이 살지 못하고 이 아들만 묘실에 전거됐고 너희 가족은 다 망할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강하지가 않았어요. 언제 하나님이 진짜 진노를 했죠? 하나님이 진짜 진노했대요. 아합에게. 언제예요? 나봇.
자, 레위기 25장에 보니까 23절에 토지는 내 것이라 팔지 말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봇은 왕이 그 토지를 달라고 할 때 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덥다. 그죠? 좀 껐으면 좋겠어요. 나봇이 왜 못 줬느냐? 죽을 줄 알아요. 아합 왕이 그렇게 무도한 자임을 알기 때문에 살려면은 뭐 해야 돼요? 토지 내놓으면 돼요. 안 그러면 다른 거 다 바꾸면 돼요. 대체하면 돼요. 근데 나봇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왜 못했느냐? 이건 하나님이 내게 준 거야. 우리 가문에 준 거야. 이건 하나님 거야. 나는 그걸 지켜야 될 청지기 사명을 가져. 내가 어떻게 왕보다 하나님을 두려워야지 왕을 더 두려워서 할 수. 그래서 죽을지 알면서도 버틴 거예요. 그러고 그와 그의 아들들이 다 죽었어요. 그 일 때문에. 그때 그러고 그 땅을 차지하러 딱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에 갔을 때 누가 왔어요? 그때 선지자 엘리사가 아히야가 온 거예요.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저주가 제대로 선포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분하신 거예요? 공의롭지 않은 거, 정의롭지 않은 거, 거룩하지 않은 거, 그걸 화내신 거예요. 진짜. 그래서 우상숭배의 결과가 뭐라고요? 우상숭배의 열매가 뭐라고요? 신약에 보면 뭐랍니까? 항상 말합니다. 음행을 버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숭배의 결과가 탐심과 음행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아합은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했던 다윗을 봐봐요. 자, 사무엘하 몇 장이죠? 24장이죠? 저를 봅니다. 전부 다. 네, 저를 봐요. 사무엘하 24장에 보니까 지금 이제 전염병이 내려서 7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전염병은 다윗의 죄 때문에 온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다시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을 했어요.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켜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고 책임자는 다윗이니까, 왕이니까. 그래서 7만 명이 죽었죠. 그때 다윗이 이제 그 재앙을 막기 위해서 나갔을 때 어디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그 천사를 만났죠. 그래서 급하게 아라우나를 불러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이 토지를 제단을 쌓기 위해서 필요로 한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라우나가 뭐라고 그러니까 왕은 그냥 가져가시옵소서 이렇게 했어요. 왜요? 제단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거. 그럼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라도 뭡니까? 하나님이 쓰겠다는 하나님께 드려야지. 예수님이 새끼나귀 데려오라고 그럽니다.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그럽니다. 나귀 주인이 말하지 않고 보내줬습니다. 따지지 않고 보냈습니다. 갚아지 않고 보냈습니다. 아라우나가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라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얼마냐? 돈을 내자. 그렇게 해서 온전한 값을 지불해서 그 땅을 그 천사가 서 있는 그 땅을 사서 베델이죠. 누구에게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그 땅이 나중에 뭐가 됐습니까? 그 제단 땅이 그게 예루살렘 성전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 다윗은 가져가라고 강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뭐합니까? 제값을 드리고 치러서 그걸 자기가 소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드렸죠. 예루살렘 성전이 된 겁니다. 자, 이런 다윗에게는 뭘 줬습니까? 사무엘하 7장에서 8절에서 16절에 영원한 복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나합의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는 나봇과 그 아들들을 다 죽이고 그 땅을 빼앗은 아합의 집에는 뭐가 내려왔습니까? 그 저주가 내려온 겁니다. 에후는 뭐하는 사람입니까? 그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실행하는 심판자로 세워진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에후를 세우는 뜻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뭐를 제거하는 거야? 이스라엘 중의 우상을 제거함으로 모든 불의와 악행을 제거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에후에게 준 뜻입니다. 그러면 에후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아합의 집을 심판하고 우상을 다 제거한 다음에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그 우상도 없애고 제사장들도 다 죽이고 폐하고 레위 족속으로 다시 세울 것이고, 그런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막은 것을 터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러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 제대로 가게 만들고, 그게 에후의 사명이었어요. 근데 에후가 다 잘했는데 여로보암의 제 우상을 없애지는 못했어요. 자, 이걸 저 아래는 뭘 봅니까?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아니 국가를 대표하고 전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사실은 아니는 그건 사법부가 판단할 일이지만은 그런 불공정과 불의한 일을 행하고도 떳떳하게 산단 말이에요. 이러면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을 무엇으로 보낸 거예요? 이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라고 빛으로 보낸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범죄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는 그 삶에 빛을 비춤으로 저와 여러분의 빛을, 그럼 어떻게 빛을 비춥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거룩한 삶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삶으로 부름받은 것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 애우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 여로보암을 세워서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이유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고 발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를 부른 것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고 이 어두운 세상에 소금이 되어서 더 이상 썩지 않게 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계심과 천국이 있음과 심판이 있고 부활이 있음을 알게 하라는 그 하나님의 부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로마서에서 믿는 자가 살아가야 할 대원칙을 제시하죠. 자, 로마서 12장 다 같이 한번 봅시다. 1절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물론 다 외우셨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구원, 은혜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야 될 삶의 대원칙, 거룩한 산제물. 이것을 에베소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 4장 22절에서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드린 이것을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5장 15절 한번 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사람들이 5장 17절은 잘하는데 15절은 몰라요. 우리는 봐야 돼요. 자, 5장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여러분 준비할 때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준비됐습니까?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럼 예수를 위한 삶이 뭡니까? 그의 증인되는 것 아닙니까? 그의 거룩함의 증인, 그의 빛과 소금됨의 증인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무엇을 먹으며 입으며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런 것들은 다 이방인이 염려하는 것들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이게 거룩한 삶입니다. 여기서 말한 나라와 의, 거룩한 삶, 하나님의 주인된 삶.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예를 들었어요. 언제야? 네가 있잖아, 교장 선생님이랑 같이 있으면 친구한테 야, 시파 해 안 해? 절대 안 하지. 아무리 기분 나빠 그러지 마. 왜 그래? 얼마나 애교 있게 상냥하게 고상한 척. 그죠? 근데 만약에 거기에 이제 광양시장이 은재한테 이제 선행상을 주려고 왔어. 500만 원 상금, 1000만 원에서 깎아서 너무 많은 것 같아. 친구가 전화했고 은재한테 이제 너 같은 애가 그런 상을 받냐고 막 욕하는 거야. 그러면은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막 그 친구한테 우리 은재의 말빨 전략으로 그냥 이야 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제도 들어오면서 동생을 질질 끄고 들어오는데 그죠? 야,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이 이제 다 와서 같이 청와대 말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같이 있어. 성질 난다고 2년 전에 하겠어,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사람하고만 함께 해서도 뭐 대통령 별로 감각이 없다. 지가 좋아하는 연예인 누구죠? 은서가 누구냐? 언니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안 들려, 몰라. 누군지도 모르겠고. 뭐 사이될 놈은 아니니까 알 필요도 없어. 연예인만 옆에 있어.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만 옆에 있어도 얼마나 고상한 척 하면서 할 거 아니야. 전능하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안 고상해서 되겠습니까? 저도 좀 착각했던 것 같아요. 임마누엘을 착각했어요. 그렇게 알려준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런 걸 율법이라고 그래가지고 복음 모르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잘 몰랐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의 그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의 빛과 소금으로
에호를 그 시대의 빛과 소금으로, 여로보암을 그 시대의 빛과 소금으로 불렀던 것처럼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을 빛과 소금으로 부른 분 사실 알고 이제 그 주를 바라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 얘기를 합니다. 서로 이방인과 유대인들 성도들 간에 약간의 좀 다툼이 있었습니다. 뭐냐, 먹는 것, 그런 다음에 날에 대한 다툼이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할까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날에는 먹고 입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의가 뭡니까? 거기서 말하는 의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서 오늘날을 부르신 내 증인이 되리라는 것은 우리가 가서 말로만 하는 증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울리는 꽹과리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사랑이 있는 자가 그 사람을 해야겠습니까? 사랑이 있는 자가 그 사람에게 손해되고 악한 일을 하겠습니까? 미움이 있다고 해서 사랑이 있는 자가 그 미움 때문에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에 저와 여러분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던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에레미야 22장 1절로 9절을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게 되길 바랍니다. 물론 전체 내용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22장 1절로 9절에 보면은 뭐가 나오느냐? 약하여서 탈취당하는 자를 도와주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학대하지 아니하는 자는 왕과 장로공 고관들과 백성들이 다 이 문으로 말을 타고 들어갈 것이요,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이 곧 우상숭배라고 1절을 9절을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뭘 보는 겁니까? 아합 왕이 언제 심판받았다고요? 네, 공의롭게 행하지 않은 탐심을 따라서 나봇을 죽였었을 때, 그게 우상숭배.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제 이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던 사실을 알고 성도의 빛과 소금의 사명, 마태복음 5장 15절 16절 13절에서 16절까지 그것을 증인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증인에 대한 구절을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결론을 갑시다. 오늘 일찍 끝내줘야 되는데 5장 16절을 볼까요? 자,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하면서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을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의 삶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논리로 싸우지 않습니다. 똑같은 이익의 원리로 싸우지 않습니다. 경쟁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에 선 삶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상급의 기준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세대에서 빛과 소금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사명을 막을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증인됨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땅끝까지 함께 했던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무엇도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임마을의 삶을 삶을 것을 막을 것이 없다라는 걸 기억가지고 오늘부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질로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적고를 하는데 다행히 수아이랑 나랑 한 편이 됐어. 유태영이 영훈이하고 지훈이랑 팀이 돼서 내려서 태양아 화려하다. 난 죽었다 이제. 얼마나 재밌든지 할 것이 없어. 서브 넣어주고 리시브를 딱 태양이가 해. 그러면 그 다음에 토스를 올려야 되잖아요. 토스를 올리는 지훈이가 영훈이가 창조적으로 올려. 공이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몰라. 저도 모르고 태양이도 몰라. 가만히 있으면 득점이야. 완전히 꿀 빨았어. 또 내가 잘못 받았다. 수환이가 다 받아줘. 진짜 버스 탔지 이제. 예, 그래서 두 번째 게임은 태영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 3일 내내 고생했는데 그게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잖아. 애 써서 젖었네 내가. 그래가지고 마지막 듀스까지 갔는데 우리 팬 누가 있었느냐? 장땡석이라고 있었어요. 그것도 조그만하면 희한해. 축구할 땐 잘하는데 하여튼 그러거든요. 평소에 내가 수완이 없었으면 우석이 잡았을 거야 아마. 인간아 그래갖고 되겠냐 그러면서. 근데 수완이가 있어서 받쳐주니까 내가 안 잡아도 되잖아요. 우리는 그래. 우리 능력으로 안 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세우고
바사를 세우고 시므리를 세우고 오므리를 세우고 그런데 아하방을 세우고 여호람을 세우신 이유가 이스라엘을 회개하게 하는, 유다를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곧 우상을 버리고 공정한 삶, 공의로운 삶을 회복시키기 위함에서 다 실패했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함께 멸망했어요. 그런데 에후는 그래도 사명을 감당했어요. 4대가 왕이 되는 복을 그래도 받았어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몇 배요? 이 땅에서 몇 배를 채우겠다고? 100배를 채우시리라. 다윗이 그 100배를 받았습니다. 공의롭게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재판에서는 억울한 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다윗 왕 앞에 왔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대로 다윗의 삶 또한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값을 치르지 않은 것이 없고 부당하게 뺏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사무엘의 삶이 그랬어요. 우상 숭배하지 않는 자의 삶이죠.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이, 제가 이해 못하는 데 한 가지 있었어요. 내가 누구의 재물을 빼앗거나 취하거나 하더냐? 그런 일이 없지 않느냐? 내가 재판을 굳게 하더냐? 그런 일이 없지 않느냐? 이제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뭘 보는 겁니까? 내가 이 시대에 에후와 같이, 여로보암과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받은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무엇에 세워져야겠습니까? 새 사람을 입는 거룩한 산 제물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증인이요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삶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고 성령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예배와 기도에 사주 경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배와 성경과 찬양과 기도와 전도와 선교에 승리하는 이런 사주 경계를 이렇게 해줘야지. 사주 경계를 누가 알아들어요? 다른 사람들은, 아는 사람들은 모르죠. 그렇죠? 예. 성혜하고 아빠랑 둘이 이제 장난을 하는데요. 성혜가 4개를 다 얘기해줘. 아빠 얘기해봐. 일부러 틀려 박지사님 계속해서. 그럼 성혜가 땡 틀려서 다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주 경계. 그래서요, 수련회 둘째 날 저녁에 성혜가 저희 집에 왔잖아요. 감사하게 딱 찬양이 올라왔더라고. 찬양을 딱 틀어놓고 박수 치면서 누가 이렇게 하면서 보고 다 따라서 해. 우리 2번 했어, 부흥회를. 그 찬양을 처음부터까지 듣고 또 듣고 또 하면서 찬양하고. 그러고 부흥회 끝. 2 사람 놀아 그러고 저는 잤어요. 이제 언제 잔지도 몰라 얘들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예배와 그리고 성경을 읽는 것과 찬양과 기도와 전도와 선교에 온전히 승리하여서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불능의 문제가, 세상이 말하는 불능이 모두가 다 작은 일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에후를 부르신 이유가 그 어두워진 시대의 우상의 시대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처럼 이 어두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케 하고자 우리를 부르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그 부름에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증인이 되어 이 땅에 사는 모든 날 동안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에 일어난 작은 일을 보게 하시고 더하여주는 그 역사를 받는 믿음의 증인으로 또 서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